조바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바심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뭔고 하면 조마조마하여 마음을 졸인다 라고 하는 것이 조바심이라는 말입니다. 시험을 보고 발표할 날짜가 다가오면 조마조마해서 마음을 졸입니다.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얼른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바심이 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하나님께서 요지부동 움직이지를 않네요. 기도가 응답되지를 않습니다. 조바심이 납니다. 시간은 가고 어떤 결과가 빨리 나지 않을 때 조바심이 나지요. 조바심이라고 하는 저 말은 순수 우리말입니다. 여기서 조가 뭔고 하면 우리 곡식 조 있지 않죠. 조밥할 때 그 조입니다. 우리 시골에 사시던 우리 권사님들 조를 다 아실 겁니다. 그림에 있죠. 바심은 뭔고 하면 아마 바수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것 같은데 타작하다. 우리말로 그 조바심은 조를 타작하다. 조 이삭을 떨어서 조를 거두는 것을 조바심이라고 말한대요. 저 그림의 사진에 있듯이 조는 끄트머리가 강하고 나달이 워낙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타작하기가 꽤 어렵답니다. 이제 아주 세심하게 끝까지 털어내야 하는데 여기서 조마조마하게 마음을 졸이면서 끝까지 조를 타작한다 라고 하는 뜻에서 조바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 조마조마합니다. 당장 지난 한 주간도 조바심을 냈고 그렇게 지냈고 또 지금도 조바심 가운데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지요. 우리네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쉽게 결론이 나지를 않습니다. 조마조마하면서 마음을 졸이는 경우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바심이 나고 기다림에 지치면 손이 저절로 아래로 내려가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때 스탑! 우리 외치자 그랬죠.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또 조바심이 날 때 스탑! 외치자 그랬습니다. 속으로 야, 이 아무개야 왜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러니?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이렇게 말하고 선포하고 되뇌이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밀어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이번 연속설교에서 나누고 있는 성경 구절을 떠올려도 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붙잡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있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되뇌이면서 조바심도 그렇고 불안도 그렇고 두려움도 그렇고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조바심이 나죠. 저도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 그 설교는 좀 그렇죠. 스탑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또 올렸습니다.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훨씬 도움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면서도 조바심이 납니다. 정말 조마조마합니다. 전쟁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내년이 되면 리세션이 와서 레이오프가 올 것이라고 하는 흉흉한 소문도 돌고 있고 사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없는 이웃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경우가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조바심이 나지요. 기후위기 또 지구온난화 이런 말은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그냥 북극에 얼음이 녹고 북극 곰이 먹이를 찾아 헤매는 사진도 더 이상 낯설지도 않습니다. 근데 말이죠. 예전에는 그런 것이 우리 문제처럼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실감이 나네요. 샌프란시스코는 바닷물 수위가 쭉 올라갑니다. 그걸 대비해가지고 지금 플랜을 만들고 있어요. 2100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진이가 80이 되는 해가 2100년입니다. 80도 안 되는군요. 2100년까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샌프란시스코를 둘러싸고 있는 바닷물 수위는 7피트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제 키보다 훨씬 높이 올라갑니다. 그걸 예상하고 플랜을 짜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들이 살아갈 세상입니다. 그 전에도 바닷물 수위는 조금씩 올라갈 테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또 조바심이 납니다. 저는 날씨 예보 앱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햇볕 쨍쨍입니다. 오늘 아침에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 비 올 확률이 30%입니다. 올 우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 또 조바심이 납니다. 우리만 그랬을까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바심을 내면서 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얼마나 조바심이 났을까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까? 우리 구해줄까? 정말 바벨론에서 해방될 날이 있을까? 아마 조바심을 넘어서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시편의 탄식시에 보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 많아요. How long? 이라고 하는 탄식이 그렇게 많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것이냐는 탄식이고 간구고 조바심이 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움이 항상 존재하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멋지게 살아남은 인물이 한 명 있었으니 그 인물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지난주와 오늘 살펴보는 인물이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와서 속수무책으로 저항 한 번을 하지 못하고 바벨론화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이름에 바벨론 신의 이름이 들었고 그것이 공식적인 이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학문을 배워야 됐습니다. 신의 이름이 잔뜩 들어있는 바벨론 학문과 바벨론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에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불편했을 겁니까?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순응했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마음을 확정했다고 했습니다.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구별점을 만들고 목숨 걸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런 구별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구별점을 정하셨는지요? 내가 장차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것만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양보할 수 없다. 그 뜻을 여러분 마음을 셋하신 줄 믿습니다. 또 흔들리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결심을 지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세상도 열심히 살았고 신앙도 지키면서 이중사명, 더블 미션을 아주 잘 실천한 인물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다니엘이 대단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2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멋지게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 다니엘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면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간신히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간신히 미국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나는 간신히 지금 우리 아이를 데리고 이 베이에어리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간신히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도 견디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나는 간신히 하나님을 믿고 어떻든지 하나님 자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의 내공입니다. 우리 역시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삽니다. 에이시안 아메리칸으로 삽니다. 여러모로 마이너리티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갑니다. 요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도 소수 마이너리티입니다. 때로는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실력이 아니라 그 무엇이 뒤에서 작동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요. 나는 결코 뒤지지 않는데, 내 실력이 결코 뒤지지 않는데 주류에 속하지 않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류에 속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여튼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남으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다.
또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일상 영웅이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을 환대합니다. 축복합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공부하는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과 6장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궁전에서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높이면서 살아갔던 다니엘의 모습, 세 친구의 모습. 후반부 7장과 12장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계시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묵시,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요한계시록을 떠올리시면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언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면 묵시는 이 땅을 넘어서 온 우주에서 펼쳐지는 종말론적 사건을 묵시라고 부릅니다. 예언의 주인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사람이라면 묵시 문학에는 오늘도 나오듯이 미가엘 같은 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악한 세력이 전멸합니다.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 묵시의 세상입니다. 선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묵시는 통쾌합니다. 정말 통쾌합니다. 케이오스 같습니다. 묵시에는 조바심이 없습니다. 깜깜한 세상이 완전히 환한 빛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가뭄을 한 번에 해소시키는 시원한 빗줄기입니다. 정말 세상이 깜깜할 때, 인생길이 너무 힘들 때 묵시는 힘을 줍니다. 이 세상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지요. 분명히 빛이 온다는 희망을 주기 때문에 이게 묵시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장차 일어날 핍박과 재앙을 환상으로 보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팔과 이 손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 힘든 상황을 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언자입니다.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한 손이 인자 같은 사람, 우린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오늘 읽었듯이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인데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면서 나와서 결심하고 기도하던 그 순간에, 그 첫날에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계시입니까? 무슨 환상입니까? 다니엘이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말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한 첫날에 하나님의 결재는 이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깜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고 여전히 깜깜합니다. 지칩니다. 조바심이 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그때 이 다니엘서 말씀을 떠올리는 겁니다. 네가 스스로 겸비하여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우리가 기도하던 그 순간에, 첫 번째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접수하셨고 하나님이 예스, 이미 응답하셨고 결제가 끝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군요. 하나님 이미 해결해 놓으셨군요 라고 하는 확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뭐 째째하게 기도 응답을 이렇게 들어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만지시고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부르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200년이 지났습니다. 페르시아도 망하고 알렉산더 제왕이 다스리는 헬라 시대가 됩니다.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지독한 사람입니다. 지독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지독해도 이렇게 지독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지독한 왕을 만났어요. 바벨론 포로가 끝났잖아요. 포로 후기 왔잖아요. 근데 또 200년 후에 또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제가 늘 그러죠. 어려움은 늘 다가옵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가 헬라말을 배우게 합니다. 헬라 종교를 믿고 헬라 문화만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헬레니즘이라고 여러분들이 세계사에서 배운 겁니다. 다 펼쳤다 그랬죠. 헬레니즘으로 세상을 정복하겠다. 그 앞장섰던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 셀루시드 왕국이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제국이 나눠졌는데 저 셀루시드 왕국의 안티오코스 4세가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종교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성전에 모일 수가 없어요. 그 팬데믹 정도가 아닙니다. 성전에 모일 수가 없어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다가는 끌려가서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또 잘 생각해 보면은요, 세상이 당시에 첨단 학문과 문화로 그리스화 되는 것이니까 나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괜찮은 겁니다. 헬레니즘이 되니까 그 당시 첨단 제국이 와서 다스려준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린 지금 제국에 삽니다. 어쩜 베이 에어리어에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루둑 같은 그런 제국의 신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불편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사는 것이 불편해야 합니다. 남들은 잘 살아갑니다. 좋은 세상인데 뭐가 문제야? 우린 지금 어쩌면 마루둑을 쫓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안티오코스 4세를 쫓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던 이 다니엘을 기억해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재우면서 할머니가 손주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조심조심 소근소근 몰래 들려주었을 겁니다. 풀무불에서 살아났습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들었을까요?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남은 그들의 조상 다니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악한 세력들이 판을 치지만 다니엘이 본 환상대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실 거야.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실 거야. 얘들아, 너희들 자라서까지도 신앙 꼭 지켜야 된다. 자기들을 핍박하는 악한 세력들은 다 멸망할 것이라고 알려줬을 겁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다니엘처럼 신앙을 꼭 지키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깜깜한 시대를 견디는데 다니엘과 그의 환상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에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했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때도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다니엘서 말씀이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 후에도 다니엘서는 깜깜한 묵시의 시대를 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셔서 세상의 악을 징벌하신다는 말씀에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독재의 시대를 견뎠습니다. 박해의 시대를 견뎠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시대를 견뎌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개인적으로 힘들어서 지쳤을 때, 죽음이 생각났을 때, 못 살겠다, 일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고 버텼습니다. 간신히 근근히 버텼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다니엘서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내 마음 다 알고 계시지.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지. 내 기도 이미 들으셨지. 그가 내게 이르시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지금까지요, 이루 수없이 셀 수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지금도 저 다니엘서 말씀을 갖고 다니엘처럼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죠. 요즘 세상을 보면서 조바심이 납니다. 스바냐가 살던 세상은, 그 어려운 세상에도 하나님 한가운데 계시다 그랬는데 요즘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인류가 잘못해서 생긴 일인데 탐욕 때문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교만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이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구온난화도 그렇고 빈부격차도 그렇고, 어쨌든 또 생각을 해보니까 나 혼자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더 답답하죠. 더 답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씀이 실감나지도 않습니다. 맥이 풀립니다. 우리는 그래도 움직여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해변가를 걷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모래사장에 수천 마리의 불가사리가 올라와서 햇볕에 말라 죽고 있는 거예요. 마일 저까지, 수만 마리겠죠. 수십만 마리일 수도 있겠죠. 안타까운 눈으로 저 불가사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 한 소년이 죽어가는 불가사리를 한 마리씩 잡아서 바닷가로 던지고 있어요. 소년에게 다가가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니?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소년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저씨, 그래도 제가 바닷가로 던져준 저 불가사리는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스타피시 스토리라고 하는 유명한 예화입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것들, 적어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 사이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조바심, 이삭에서 조를 떨어내는 것이 쉽지 않아서 생긴 말이랍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 조가 있었나 봐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라도 더 털어내는 것이죠. 해변가의 아이가 불가사리를 하나씩 바닷가에 던져서 살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요, 저기 끝에 있는 그 조 알맹이 하나가 떨어나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털어도 그 하나가 떨어져 나가질 않아서 어떻게 해도 그새 달랑달랑 매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일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조바심이 나지요. 그때도 차근차근 불가사리 하나 잡아서 바다에 넣는 마음으로 털어내는 겁니다. 힘들고 지칠 때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다음 한 주간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일들이 주위에 있다면 이까짓 거 내가 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 하지 말고 그 일을 해봅시다. 죽어가는 불가사리를 바라만 보지 말고 한 마리라도 바다로 던지는 겁니다.
우리 삶에 드리운 문제를 맹놓고 보고 있지 말고 하나라도 풀어 나가는 겁니다. 한 가닥 한 가닥 우리 인생의 조이삭을 손으로 훑어가면서 인생의 가닥을 잡아보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게 빛과 생명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희망을 잃지 맙시다. 빛으로 살아남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세상을 보면서도 힘들고 가족과 이웃을 보면서도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조금이라도 주님의 뜻과 나라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 일에 작은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